시맘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소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대상은 의인입니다. 의인. 명수로 하면 10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멸하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몇 사람이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마음과 자세로 신실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과 자세,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 그 안에서 정말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름과 참됨을 행하며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간절함의 정도가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이면 족하다라는 것으로 그 간절함이 표현됩니다. 내가 남한국 유다 땅에서 더도돌도 바라지 않는다. 정말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삶 속에서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남한국 유다 땅을 용서하고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삶의 현장에 정말로 그러한 사람이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소원하시고 또 소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남한국 유다 땅에는 그 한 사람이 그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바름과 참됨을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나오는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인다.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해버린다. 표범이 그들을 찢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비유지만 바벨론 나라가 와서 이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이 첫 번째 말씀에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최고의 증명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보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 예배함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예배를 우리가 항상 드려야 하고 잘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세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특
특정된 한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가 드려지고 다른 곳에서는 예배 안 드려지는 거다.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는 드려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가 있고 우리의 삶에서는 아무런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이원론적인 예배가 돼요. 교회에서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의 예배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의 예배로까지 연속 계속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보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끝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 문 밖에 나서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이론론입니다. 교회, 세상 따로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배자로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세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조하세요.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아모스 선지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 삶 속에서 정의가, 공의가 바르게 행해지게 만들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는 예배하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전혀 공의 정의 행하지도 않고 힘 약한 사람은 못 살게 굴어가고 착취해가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 밖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의 삶이면 밖에서도 삶 속에서도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연장이고 연속이고 계속돼야 된다라는 말씀. 미가 6장 8절의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정의는 행할 생각하고 죄만 짓고 악을 행하고 억울한 길로만 가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만 드립니까? 삶 속에서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산제물로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항상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선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해야 한다.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참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더 기뻐하신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로 바르고 참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며 세상 사람들 앞에 그 누구를 만나도 참되고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삶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연장이고 연속이고 계속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할 수 있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 고백이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늘 고백되어야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 그곳이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가 서 있는데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곳에서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참되게 행하지 않겠습니까? 바르고 참되게 살려고 얼마나 마음가짐을, 행동거지를 조심할 거 아닙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등한시되고 있고 소홀히 되고 있고 경시되고 있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아니, 이미 돼버렸죠.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곳곳에, 내가 있는 그곳에 연장, 연소, 계속 안 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남왕국 유다가 걸어갔던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배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바르고 참되게 그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는 이 시대 가운데도 내 은혜를 베풀겠노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신실하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사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지혜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찰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유다의 죄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판에 새기시는 거예요. 금강석이라고 하는 그 뾰족한 그 끝을 이용해서 연필로 쓰시는 것처럼 또박또박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들이 예배하는 제사하는 제단 뿔에다 새겨놨습니다. 너희의 죄는 쓰시온다. 무슨 말입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이 찔림으로 회개하기를 하나님 바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죄악을 또록또록하게 새기신 이유는 그 우리의 심령들이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기를 바란다. 제단불에다 새기셨어요. 왜 새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해요. 그 제단에 새겨진 죄를 보고 심령이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 것을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회개하는 사람, 더도 덜도 필요 없어요. 한 명만 있으면 정말로 그 모습에 심령이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안멸하실 작정이셨지만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짓 맹세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드는
그러한 회개하는 사람이 남방구 유다 백성 가운데는 없어서 그 땅이 용상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남방구 유다 백성 가운데 지도자가 아닌 일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안 가르쳐서 무지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지도자가 안 가르쳐주면 내가 못합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말씀을 안 가르쳐서 모른다. 여러분에게 다 성경책 있잖아요. 집에 가셔서 성경책 읽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남은 유다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나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가운데 내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시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가 하는 그 회개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회개는 입술의 회개가 절대로 아닙니다. 상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통회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은 다윗의 유명한 회개가 기록된 시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가 취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을 꾸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회개하는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 그 심령이 항상 상함을 받아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죄가 나에게 와요. 그럼 그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나야 하고 내 마음 찔림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심령이 상한다라는 말이에요. 죄가 나에게 왔어요. 아무런 감이 없어요. 아예 무디어 쪽버렸어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려. 잘못된 사람입니다.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법이 없는 음란한 행실로 인해서 롯은 그 심령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 상한 심령이 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아니 거기 안 살면 되지.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거룩합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땅입니까?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어디 가서 산들 죄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죠. 어느 곳에 가서 산다 해도 죄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그 죄의 민감성, 영적 민감성, 그것이 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므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참된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회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심령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너무나 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보면
너무나 똑같아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옵니다.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전 입구 맨 뒷자리에서 저 앞에도 못 가 맨 뒷자리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는 거예요. 거기 푹 쓰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되게 회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으로 둔해져가는 이 시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기는커녕 오히려 죄에 대해서는 더 담대합니다. 아니 무뎌져 버렸어요. 우리의 심령. 한번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무섭고 그것이 너무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때다가 또 한 번 그 죄를 경험하고 또 한 번 그 죄를 경험하고 이러다 보니 이제는 그것이 죄가 아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 좋은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왜 저런 말씀만 할까? 이 교회는 도대체 뭔 죄를 지은 사람이 그렇게 많길래 이런 하나님의 말씀만 설교할까?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도 복되신 말씀도 전하기를 원하시지만 죄를 지적하는 말씀도 회개하라는 말씀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남하고 유다가 걸어갔던 그 전철을 우리도 따라서 하고 있는 것,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음성은 똑같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는 것,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통회한 참되게 회개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이 심령이 세상의 죄악을 보고 들을 때마다 상함을 받아서 내가 그 죄인이 아니지만 그 죄를 끌어안고 내 죄인 그냥 끌어안고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러하셨어요. 당신이 지은 죄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인 것 마냥 그 죄를 끌어안고 내 가족이 지은 죄, 내가 속한 이 나라가 지은 죄, 이 지구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통회한 그 심령.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회개 안 합니다. 정말로 회개 안 하고 우리 살아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어서 회개를 안 하는 건 아니겠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로 복되는 심령인 겁니다. 늘 회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4절로 5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천하고 어리석은 무리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만도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남방 유다 백성들을 보니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의 일까지 보니 하늘에 나는 새만도 못하는 자들이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공중의 학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학은 그 시기를 안다.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마리도 두루미도 그들이 올 때를 잘 알고 지킨다. 그런데 내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심령으로 지은 우리 사람은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이런 학이나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그들만처럼 못하다라는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창조한 저 민물이라고 여기는 저것들도 자기들의 그때를 기가 막히게 알고 때가 되면 따뜻한 봄날이 오면 제비가 오고 추운 날이 되면 다시 돌아가고 철새들이 그렇게 이동하고 하는 그런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그것을 모른다. 남방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못 찾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한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총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표준이고 유일의 법칙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표준이고 유일의 법칙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분, 우리의 행위의 절대적인 표준이고 유일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죄입니다.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주면 집에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 앞에 큰 죄죠. 점점점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책들은 그렇게 많이 찾아 읽어도 이것은 이거 좋더라, 이것은 이거 좋더라 하는 그 책들은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단 한 절도 읽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그냥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마음이 맞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남방 유다 백성들처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이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라는 겁니다. 천년 만년이 돼도 이 성경은 변함이 없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보다 더 좋아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제사보다 낫다. 예배보다 낫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보기에 좋은 빛깔 좋은 짐승들을 살렸죠. 그리고 선자 사무엘이 와서 꾸짖는 말씀 가운데 할 말씀이 이렇게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이 마음과 자세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통회하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청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 각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